먼저 베드로후서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아마 특별히 넌 이제 내가 얘기한 것 같이 내게로 오라. 이제 내 죽을 때가 가깝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세상을 곧 떠나게 될 텐데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한 말이 너희들이 이미 진리를 알고 있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알고 있지만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한 3년 전부터 해마다 병원에 가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가서 이제 심장에 스텐트를 했는데 올해는 검사하고 약을 줄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또 시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중환자실에서 하루 있었습니다. 해마다 중환자실에 가서 하루씩 있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한 시술인데도 이러다 심장이 멎으면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 삶도 좀 뒤돌아보고 또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까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왔는데 또 바로 이제 저보다 한 살 위인 그 조암 수정교회에 계신 형제님이 백혈병이죠. 백혈병으로 갑자기 그 몇 달 만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에 갔다 왔거든요. 그럼 저보다 훨씬 선배분들이 돌아가시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하고 이제 뭐 한두 살 차이 든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 보면서 나도 주님께서 언제 바로 부르실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혹은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90까지 살지도 모르지만 또 어쩌면 또 이 설교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오라고 그러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뭐 병이 안 걸리더라도 우리 교통사고도 있고 우리 평안이가 이번에 뉴질랜드 갔다 왔는데 거기 뭐 2분 뒤에 지나갔는데 그 앞에 차가 사고가 나서 한국 사람이 3명이 죽었어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내가 뭐 오래 살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찍 죽는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꼭 남겨드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베드로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언제 주님께서 속히 임하실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가장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1960년대에는 인구가 80%가 기독교 인구였었어요. 물론 이제 구교 포함해서 캐톨릭 포함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나라가 살기가 좋잖아요. 천국 다음으로 500국이라고 그래요. 엄청 살기가 좋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고 또 복지시설도 다 돼 있고 뭐 해변에 가면 고기 구워 먹는 거 놀러 갈 수 있고 낚시할 수 있고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절반으로 기독교 인구가 줄었습니다. 37%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2018년에. 지금은 더 줄었겠죠. 그리고 지금은 거기 나라가 아주 동성애 천국이라고 그래요. 동성혼 결혼식 하러 글로 가고 이제 망하기 직전에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세대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남겨줬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될 텐데 없는 것입니다. 이제 통계상으로 그렇게 뭐 기독교 인구가 뭐 30%라 40%라 그렇지 실제 나가는 사람들은 뭐 10% 미만일 거예요. 옛날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말씀을 보면은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믿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뭐 내가 믿음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죠. 근데 여기 보면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3절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살 때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너 진짜 믿냐? 예수님을 진짜 믿냐?
예? 진짜 구원받았냐 그러는데 저는 엄청 헷갈렸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건지 아는 건지, 예? 알면 안 된다 그러고 믿어야 된다 그러고 또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구원이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냥 뭐 선물을 뭐 책을 하나 받아오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건짐을 받는 거다.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다. 너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네가 나한테 태어났지만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너는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네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기서 죄 용서받고 거기서 이렇게 건짐을 받는 거다. 그걸 자세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배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시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분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주일날도 이렇게 저는 와서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 요즘에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시리즈 설교 들었잖아요. 저는 엄청 달게 들었습니다. 근데 엄청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듣지 않고 엎드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교회에 나온다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졸지 않고. 저도 나이가 들으니까 옛날에 저기 맨 앞에 구자상 부처님이 앉아 계셨는데 교회 오시기만 하면 졸아요. 그래 자매님이 교회를 안 나오셔요. 왜 안 나오시냐니까 그냥 남편이 하도 졸아서 난 안 나온대. 근데 그 부처님은 오실 때 안 졸으려고 바카스 잡수고 오고 사탕 가져오고 막 그런데 그렇게 졸으셔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교회 올 때 바카스 먹고 오고 커피 마시고 오고 안 졸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제가 이제 교회 목자가 아니라 늙은 양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뭐 공부도 좋고 여러 것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셔야 돼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캠프도 보내고 주일학교도 보내고 그러는데 말씀을 잘 들어라. 그걸 해주시고 꼭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장 말씀에 보면은요, 1장 4절 보면 이제 두 번째 부탁드릴 거는 4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무엇보다도 이건 평생의 과제지만 예수님처럼 살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신의 성품.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사람들이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성질머리라고 그래요. 나쁘게 하면 성질머리는 안 변한다, 안 바뀐다고. 그런데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은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힘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주님을 본받고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이 후서의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4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어떤 제가 존경하는 그 형제님이 계신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그 잘못된 데 빠지고 아주 많이 속을 썩여서 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너 그럴 거면 이혼해라. 아들하고 이혼해라 그랬어요. 믿는 그 장로님인데.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이혼하라는 명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아주 혼이 났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지 미워하라는 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하라는 말씀 명령을 받았지 험담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못 본 척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성도들을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했나. 판단을 많이 했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문에다가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말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을 써붙여놨어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맨날 나한테 사랑할 것을 요구해요. 뭐냐면은 여보 문을 좀 살짝 닫으라고 2층 애들을 깬다고. 그리고 제가 또 뭘 이렇게 전화하려고 그러다 깜빡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생각날 때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보 지금은 9시가 넘었으니까 잘지도 모르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또 아직 안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카톡 보내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국 같은데 이렇게 할 때는 거기 시차를 생각하지 못하고 막 문자 보낼 때 있거든요. 오늘도 뉴질랜드 계신 형제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보니까 11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1, 2, 3층에 살아요. 3층에 사돈이 살고 2층에 아들이 살고 1층에 우리가 사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그거 뭐냐 사랑의 힘이 사랑. 우리 사랑이 있으면 허물을 덮어줍니다. 제가 평안히 흉부는 거 보셨어요? 안 합니다. 저희 아내도 제 흉 안 봅니다. 나는 남편이나 아내들이 자기 남편 아내들 흉 보는 거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또 다음으로 좀 구체적인 말씀들을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함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 보면은 가끔 내가 원하지 않은 영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으시죠? 근데 저는
좀 제가 좋아하기도 하는 영상이 올라오는데 뭐냐면요. 그 사자가 그 짐승들 잡아먹는 영상이 올라와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좋아하는 거는 그 사자가 소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소가 뿔로 사자를 치는 거 그걸 더 좋아하긴 해요. 근데 그 사자를 보니까요. 사자가 좀 꽤 크지만은 자기보다 큰 소 있잖아요. 들소, 기린 키가 이렇게 커요. 하마 그런 걸 잡더라고요. 근데 펄쩍 뛰어가지고 목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안 되면 여러 마리가 댕겨 들어가서 물는 거예요. 그래가서는 그 사냥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워하며 살길 자를 찾는다. 물론 여기서 아마 이 어떤 환난이나 핍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마귀는요 어떨 때는 유혹, 성적인 유혹, 또 어떨 때는 돈, 여러 가지 광명의 천사같이 이렇게 아주 거룩한 척 나타나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올해에 가까운 데 있는 교회는 한 교회가 4교회로 나눠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싸워서 2교회, 3교회로 갈라졌습니다. 물론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인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목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뉴질랜드에도 이번에 평안에 갔다 와서 얘기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주로 인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보내노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는데 왜 교회의 목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합니다. 저는 우리 유평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만날 때도 우리 보고 칭찬하는 게 있어요. 다음 세대 젊은 목사님들을 잘 세웠다고. 제가 좀 뿌듯해요. 늘 가서 어디 가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3명의 목사님들이 있다. 3명의 일꾼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 다 훌륭하다. 목사님들도 훌륭하고 사모님들도 훌륭하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우리 벌써 작년부터 우리 이봉건 목사가 아파가지고 병으로 투병하고 있잖아요. 참 얼마나 그 은사가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런데 참 어려운 가운데 오랫동안 있어서 저희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목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기 옛날에 중세시대 때 시골에 뱃사공들이 있었는데 주기도문을 할 줄 몰라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셋, 우리도 셋,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래서 저는 우리 유평교회는 목사님도 셋, 하나님도 셋,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목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여기 보면 양무리의 본이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자격을 더 갖춰가도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엔 시기심도 있고요. 또 잘못된 또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해가지고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서로 믿고 그렇게 해서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목자들이, 교회 인도자들이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목사들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하나들은 오른편에 하나들 왼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중에 서로 이제 누가 크냐고 또 싸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인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인도자들, 특별히 교회 목사들이나 집사들이나, 성경에는 목사, 감독, 장로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로야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자기가 높아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의 그런 인도자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집사들에 대한 말씀을 볼 때는 성경에 집사와 목사의 자격이 거의 같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며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거의 같습니다. 근데 목사들은 잘 가르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집사들을 처음 사도들이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특별히 그 구제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그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그런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집사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도 계속해서 그 자격을 갖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들은 또 한시적이었었어요.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도자가 돼가지고 또 그 일을 나갔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올해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바뀌고 그랬는데 어떤 일 때문에 집사들이 세워지고 또 말씀해 보면은 집사들은 시험해보고
시험해보고선 그들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선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집사들이 이게 영구직이 아니에요. 목사들이고 장로들이고 자격을 잃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범죄를 했다든지,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인도자들의 자격은요, 사실상 대통령 자격보다 더 중요해요.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기도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게 마지막 설교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로들과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동등합니다. 근데 장로들과 집사들, 그러면 이제 일반 교회에서들은 뭐 교회 몇 년 나오면 집사하고 또 뭐 장로, 그 외에 뭐 장로하고 권사하고 이런 그 직분을 주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볼 때는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는 그룹이, 인도자들 그룹이 장로들, 목사들과 집사들이 있는데, 그 초대교회 때 보면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안수해서 세웠고, 또 그 뒤에 이제 그런 전통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사도들의 발 앞에 구제할 헌금들을 갖다가 놓으면은 그것을 사도들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그 전반적인 일들은 목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집사들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장로들에 대해서 디도서 1장 말씀에 보면 장로들은 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교회를 잘 돌아봐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목사들은 교회 재정 같은 건 관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냥 말씀만 전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들이 교회 집사들을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질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다 동일하지만 그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성경 말씀대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인도자들 가운데서 그런 교회가 나눠지고 그러는 것입니까? 자기 주장들이 강해서 그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무사람을 공경하며 존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집사, 똑같은 목사들이라도 서로 존경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주님 앞에 뉘우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조 목사님하고 한 20년 넘게 일을 했는데 마음으로부터 정말 존경했는가,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서로 존경하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장로들과 집사들에 대해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장로들과 집사들의 아내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없느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 중에 장로들과 집사들뿐만 아니라 그 아내들 때문에도 문제가 많이 겪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내가 죽은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집사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 여자들이라는 번역을 어떤 성경에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들도라는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여자 집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제가 주님 앞에서 볼 때는 장로들과 집사들의 아내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로들과 집사들의 아내들도
정말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부녀들로 그렇게 그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들이나 장로들을 새로 세울 때 이런 아내들의 성품까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제가 이제 재미있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 웃으실 거예요. 안 웃으시려나? 어떤 장군이 있었는데요. 장군이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옛날에는 다 결혼한 그러니까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 말을 듣는 사람은 오른편으로 서라. 아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왼편으로 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오른편을 서고 한 사람만 왼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아내 말을 안 듣고 왼편에 섰냐? 그러니까 오늘 저희 아내가 많은 사람 있는 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거의 다 아내 말을 듣습니다. 근데 아내 말을 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내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있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되고 정말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뉴질랜드에 가서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거기 자매님들이 어떻게 친절한지, 거기 교수님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정말 예수님을 닮는 거는 저런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살아 깊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요즘 제가 또 딴 데서 감동을 받고 있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간호원들이 왜 그렇게 친절해요? 나 예수님 믿는 줄 알고 예수님 믿으시냐고 꼭 물어보잖아요. 안 믿는데도 그렇게 친절해요. 내가 막 급하다고 화장실에 간다 그러니까 막 자기 신발을 막 벗어줘요.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친절한지 모릅니다.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시고 동정이 많으시고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말씀 시간을 안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우리 교회가 부흥된 교회로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뉴질랜드 같이, 미국 같이 몇 명만 남아있는 교회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정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구원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정에서 이렇게 복음을 잘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우리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합시다.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난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구나.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가족들한테 사랑받고 형제자매들한테 사랑받고 정말 제가 행복했습니다. 제가 아프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곁에 좀 더 오래 사세요. 아프지 마세요. 일 적게 하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참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행복한 어렵지만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인도자들, 교회 목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의 제일 중추적인 역할은 인도자들입니다. 저는 어떤 다른 교회를 내가 옮긴다고 하면 그 교회의 인도자들을 보겠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지, 집사님이 어떤지 그걸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인도자들의 그 리더십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될 때는 교회는 든든하게
계속해서 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자매들이 거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는 이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계속해서 말씀을 들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쓸모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셔서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해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세상은 계속해서 타락해가고 또 교회는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난한 심령을 갖게 해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